오늘 보신 역대하 26장은 아샤라라고는 임금에 대한 내용이 있고, 27장은 그 아샤라의 아들 요담이 왕위에 올라서 통치한 내용과 28장은 그 요담의 아들인 아하스가 왕위에 올라서 통치를 했던 그런 역사적인 기록들이 나와 있습니다. 26장 1절, 유다 온 백성이 나이가 16세 된 우시야를 세워서 그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다. 이 우시야는 16세에 왕이 되죠. 좀 일찍 왕이 되죠. 왕위에 오르죠. 그 이유가 바로 그 아버지를 아마샤가 이제 반란이 일어나 가지고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제대로 왕을 하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여기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반란이 일어나서 이제 아마샤가 죽고, 그 죽은 자리를 그의 아들인 우시야, 16살 된 우시야를 왕위에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우시야는 오랫동안 다스려요. 그래서 52년간 긴 시간 동안 우시야가 이 유다 나라를 통치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우시야가 4절에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더라. 그리고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 선지자 있죠. 스가랴 선지자가 사는 날에는 하나님을 잘 섬겼더라. 예, 그런데 이런 기록이 사는 동안에, 그 기간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때까지는 잘했는데 나중에 이렇게 또 타락하더라. 근데 여기서도 보면 그런 내용이잖아요.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믿음을 잘 지켜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고, 또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여기 스가랴, 하나님의 종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서 그 말씀을 잘 증거하고 그 말씀대로 살 것을 권면하는 하나님의 종인 이 스가랴가 살아있을 동안에, 그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았더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사는 삶의 기준이 바로 믿음인데, 이 믿음은 바로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떠나면 늘 생각이 어디로 가냐면 자기 생각대로 가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생각들을 점검하고 비추고, 이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돼야 되고, 말씀이 우리 삶의 내용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기서 늘 얘기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 그 삶 자체가 형통한 거죠. 그래서 이제 우시야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그의 삶이 좀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그런 복된 삶이 되었더라. 그래 우시야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기도 하고, 그래서 암몬 사람들도 우시야에게 조공을 바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우시야에게는 또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이 있고 농사도 잘 되어졌고, 그 다음에 11절에는 군사가 있는데 이 군사가 강력한 군사였다. 이런 내용들이 여기에 쭉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도 좀 형통하게 잘 세워져 가고 있었습니다. 15절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서, 그래서 이제 그 나라의 국력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무기들을, 새로운 신무기들을 만들었는데, 그 신무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큰 돌을 쏘게 하였다.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다. 이게 뭐예요? 혹시 그런 거 보셨나요? 전쟁 같은 거 하는 거 보면, 옛날 전쟁? 우리나라도 그런 것도 있었잖아요. 긴 돌 같은 막대기에다가 끝에다가 이렇게 돌을 올려놓을 수 있는 거 갖고 이렇게 딱 숙였다가 뭐 고무줄 같은 걸로 탁 묶고 탁 놓으면 이렇게 팍 반동으로 튀어서 멀리 가는 투석기라고 하는 건데요. 투석기. 이 투석기는 옛날에 그 전쟁에서 이 주전 한 400년경에 이 투석기가 등장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2400년경에 투석기가 등장했는데, 나중에 이제 노마도 이 투석기를 많이 사용을 해요. 이 노마가 투석기를 나중에 사용하는데, 이 노마가 이 투석기를 사용하기 전에 이미
이 우시아 시대에 이 투석기를 만들었다. 그래서 그 나중에 노마가 이제 예루살렘을 쳐들어오고 이 사람들이 이제 도망을 가서 성에 숨으니까 그 현장에 가보면 그런 게 있어요. 그 노마 사람들이 그 숨어 있는 사람들을 그 성을 가까이 가지는 못하고 이게 어려우니까 투석기로 해가지고 그 돌을 성 안으로 던져갖고 성이 무너지고 이게 돌에 맞은 자국들이 그 전에 성지순례 할 때 보니까 예루살렘이 아니고 그 마사라고인가요? 어디 그 마사단가 거기 가보면 광야 벌판인데 거기에 높은 지역이 있어요. 거기다가 요새를 만들었더라고. 그래서 노마와 아주 항전할 때 오랫동안 버텼던 곳인데 거기에는 이게 노마가 투석기를 해가지고 큰 돌을 막 던져서 성벽이 이렇게 무너졌던 그런 것들 흔적들이 있고 그 투석기로 인해서 날라온 돌들이 그 성 안에 이렇게 군데군데 놓여 있는 것을 이렇게 설명을 가이드가 하는 것을 이렇게 봤어요. 이런 것들도 만들어서 나라를 강력하게 했는데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서 강해졌다. 이게 누굴까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렇게 강해졌더라. 근데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강해질 때에 이 사람의 마음이 미혹되기가 참 쉽다는 거예요. 이건 돈도 그렇고 위치도 그렇고 지위도 그렇고 사람이 좀 강해지고 조금 어떤 위치가 높아지면 이게 미혹거리가 많이 된다고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늘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16절에 보면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했더라. 이 강해지면 교만한다는 거예요. 이 마음을 잘 다스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의 강함이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나온다고 하는 하나님을 주로 인정하고 사는 삶이 되어야지 이거 안 되면 늘 망하거든요. 세상도 그랬어요. 세상도 사람들이 약할 때보다 강할 때 망하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섰다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그의 마음이 이제 강해지니까 교만해서 교만하면 뭐냐 자랑하고 막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이게 교만이거든요. 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이게 교만이에요, 이게. 우리는 교만, 그러면 잘난 체 하는 거고 막 그런 것만 생각하는데 그것보다요. 성경이 말하는 교만은 하나님 없이 사는 거야. 이게 교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필요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요. 그래서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범죄하여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이 분향은 향단에 향을 피우는 것은 성전에서 제사장들만 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아론의 자손만 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이것까지도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이 권력을 가지고 돈을 가지면 또 뭔가 다 가지고 종교적인 그런 것까지 다 가지고 싶은 거예요. 욕심이 자꾸 잉태를 하게 되는 거죠. 이건 우시아만 문제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늘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을 살펴야 될 그런 믿음의 내용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제사장 아사랴가 제사장들을 용맹한 제사장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용맹한 제사장이 왜요? 왕을 지금 막으려면은 그만큼 담대해야죠. 잘못하면 왕을 막다가 죽을 수가 있으니까 80명을 데리고 딱 갔어요. 성전에 가서 막았죠. 이건 하나님께 범죄하는 거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 아니다. 왕이 해서는 안 될 일을 지금 하려고 하니까 이거 멈추라. 그랬더니 벌써 마음이 교만하고 하나님 없이 자기가 모든 것을 하고 싶은 그런 막한 마음이 있으니까 듣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막는 제사장들을 향해서 화를 내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우시아를 치셨습니다. 치셔서 그 분향하는 성전 안에서 이마에 나병이 생겨요. 반점이 생기고 나병이 생겨요. 이 나병이 생기면 성전 안에 절대 들어오면 안 되거든. 부정한 것이. 그럼 빨리 이제 나병이 생기니까 끌어내고 왕도 어쩔 수 없죠. 그래서 이제 끌려 나가서 이제 더 이상 정사를 돌볼 수가 없는 거, 통치할 수가 없죠. 나병 환자가 됐으니 격리를 시켜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21절에 보면 별궁에 살아요.
참 그러죠. 그 하나님이 주신 힘이 자기의 힘이 되어버리니까 이런 인생이 비참하게 무너지는 그런 모습들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죽지는 않고 이제 별궁에 사르니까 왕위는 가지고 있으니까 그의 아들이 대신하여 이제 왕의 그 대리 역할을 하는 거죠. 요담이. 그래서 요담은 한 이 대리 역할을 아버지를 대신해서 대리 역할을 한 10년쯤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왕위에 오르게 되죠. 이 사람이 이제 왕위에 오르는데 27장에 넘어오면 요담이 이제 왕위에 오르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25세가 됐을 때에 왕위에 올라서 16년 동안 다스리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이 요담은 정직하게 행했더라. 그러면서 이제 2절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이건 뭔 말이에요? 아버지처럼 이렇게 분향하고 이런 도를 넘는 짓은 안 했더라. 그런 내용인데 그러나 백성은 여전히 부패했더라.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모습들이 여기 나오고요. 그래서 이 요담은 이제 여호와의 문을 건축도 하고 성벽도 건축하고 많은 건축들을 해요. 그러면서 6절에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해졌더라. 그래서 요담의 내용은 그 짧게 기록이 되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이 기록이 안 되어져 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요담이 죽고 나서 아하스라고 하는 사람이 왕위에 올라요. 근데 이 아하스라고 하는 사람이 25세의 왕위에 올라서 16년간을 통치를 하는데 아버지하고 똑같이 요담과 16년을 통치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이 사람은 악했어요. 바르게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얼마나 악했냐면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들의 길도를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우상을 찾고 세우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면서 이 자녀를 불에 태워 죽이는 것은 이건 몰렉이라고 하는 신을 섬기는 거거든요. 이 우상을. 이런 일들을 하고요. 산당을 다 만들어서 거기서 분향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셨어요. 그래서 아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또 아람 나라가 또 쳐들어오게 되죠. 그리고 또 아람만 쳐들어오나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도 쳐들어왔어요. 다 하나님께서 이게 넘기셨다 그러잖아요. 이 하나님 심판이죠. 왜 이렇게 여러 나라가 이제 공격을 하고 어려움이 왔느냐? 6절에 이는 그의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요. 그래서 이 전쟁을 통해서 12만 명이 죽게 되고 또 에브라임의 용사 시글이 에브라임은 북쪽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죠. 또 와가지고 이스라엘 자손 20만 명을 사로잡아 갔어요. 포로로. 이 나라가 굉장히 큰 위기에 빠졌죠. 12만 명 군인 죽고 백성들이 20만 명이나 사로로 잡혀 북쪽으로 끌려가고 있는 상황이죠. 예, 이렇게 아하스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나라가 이렇게 어려워지는데 그런데도 이 아하스는 돌이키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 북이스라엘이 이 유다를 침공해서 이 많은 포로를 잡아가지고 이제 북쪽으로 가요. 사마리아로. 그런데 이제 그 북쪽 사마리아에 선지자 오뎃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가 사마리아로 들어오는 군대를 밖에서 막아요. 들어오지 마십시오. 이건 범죄하는 겁니다. 그 범죄하는 내용이 뭐냐면 당신들이 나가서 유다를 쳐서 이기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유다를 심판하기 위한 것이지 당신들이 특별히 유다 백성보다 깨끗하고 그런 거 아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심판을 모르고 당신들이 가서 형제 나라인 그 나라를 너무나 잔인하게 살해하고 이렇게 많은 백성 20만 명을 다 사로잡아 오는 것은 이건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줘. 그러니까 10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또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압제하여 노예로 삼고자 생각하는도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 이런 믿음은.
내가 좀 나은보다 다른 사람은 나은 것이 특별히 내가 더 저 사람보다 깨끗하고 잘나서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는 내용들이거든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직분을 받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 나아. 이런 생각을 가질 때 마음속에 벌써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렇게 막으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포로를 놓아서 돌아가게 해야 된다. 보내라. 여기 데리고 들어오지 말아라. 그랬더니 에브라임 자손 중에서도 또 몇 사람이 이제 도와요. 그 오데시라는 선지자를 돕고 나서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이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 선지자 하는 말이 맞다. 그래서 이 에브라임 자손 중에 우두머리들이라고 하는 것은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북쪽 이스라엘의 가장 큰 지파가 에브라임이기 때문에 그 가장 큰 지파의 지도자들이라고 해서 상당히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같이 이 오뎃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도와서 그 일을 못하게 막아요. 그랬더니 이 백성들이 이 군인들이 14절에 보면 위에 무기를 가진 사람들이 군인들이 포로와 노략한 물건을 방백들과 온 회중 앞에 던지라. 그래서 다 그 앞에 갖다 놔요. 갖다 놓으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 모든 옷이나 이런 걸 가지고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에게 다 이제 치료해주고 씻겨주고 그 옷을 다 입혀서 그 형제에게 다시 유다로 돌려보내고 그러고 나서 사마리아로 들어갔더라 하는 내용이죠. 여기서 참 어떻게 보면 그 악하고 못된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이 유다보다 좀 나은 모습이 또 여기 나오죠. 그죠? 유다가 깨끗해서 하나님 앞에 자격이 있어서 그 하나님의 왕권이 이어져 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택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요. 다윗을 통하여서 그 왕위를 이어가겠다고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사건이 마무리가 됐는데 이 아하스 왕이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 야 우리가 이렇게 약하고 그랬으니까 아수르라고 하는 왕에게 돈을 좀 주고 도움을 청해서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좀 벗어나자. 이게 하나님을 찾질 않아요, 전혀. 그래서 결국 아수르에게 이제 도움을 청해요. 이게 외국의 세력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이게 이런 거 참 조심해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죠. 세상에 좋은 나라는 없어요. 우리나라는 좋은 나라죠, 그죠? 우리나라도요, 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는 남의 나라 때로는 어렵게 만들고 다 그래요. 미국이 우방이라고 그러지만 우방은 뭐야? 서로 유익을 위해서 우방이 되는 거야. 그냥 이렇게 어려움이 우리 얼마나 많습니까? 사드 문제 뭐 이런 문제를 가지니까 그 등살에 우리는 껴가지고 어떤 나라 미국과 중국에 껴서 얼마나 힘들어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미국은 싸도 놓고 해야 뭐 안전하다. 중국은 그렇게 하면 니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해가지고. 경제적으로 상당한 파장이 있잖아요. 근데 그래서 막 서로 막 미워하고 막 그러라는 얘기가 아니라 남의 나라가 우리나라의 편을 들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들의 유익 때문에 하는 거라는 거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돼요.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그래도 이번에 참 제대로 된 말을 하더라고. 트럼프하고 김정은이하고 계속 북한하고 미국하고 막 전쟁을 하니 금방 전쟁이 일어날 것 같아요. 김정은이는 괌에다가 쏴버릴 거다. 핵폭탄. 그러니까 막 이쪽에서는 뭐해? 니네 괌에다 쏘기만 하면 그때 전쟁이다 이제 우리가 가만히요. 그러죠. 당연하죠. 가만히 안 있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돼? 빨리 남한은 반쪽을 떼갖고 저쪽 아프리카로 가서 있다가 돌아와야 돼. 그죠? 근데 떼갖고 갈 수가 없네. 그러면 이거 우리도 불받아주는 거야 같이. 그러니까 이 문재인 대통령이 그 얘기 참 좋은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정치를 잘 모르지만 한반도에서 우리나라에서 전쟁은 우리만 결정할 수 있다. 니네가 결정하는 거 아니다. 우리나라의 전쟁은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 거지. 미국이 결정하고 이런 거 아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그건 맞는 얘기죠.
싸우고 싶으면 트럼프하고 김정은이하고 저 아프리카로 둘이 가서 하든지. 아프리카로 가면 안 돼. 또 이런 얘기하면 또 큰 민족 차별 정책이에요. 아프리카 사람들이 우리가 봉이냐 그러면 저 큰일 나요. 달나라로 가라고 할지 그냥 그렇게 보내야 하려고. 그게 다 이게 세상이요. 늘 우리는 하나님을 늘 바라봐야 돼요. 정치도 그러고요. 경제도 그러고 그렇습니다. 좀 가졌으면 좀 가진 자로서의 베푸는 이런 게 없어요. 세상은. 가지면 더 가지려고 하고 힘 있으면 더 누르려고 그러고 이게 인간의 역사야. 뭐 때문에? 인간은 죄 때문에. 근데 해결 방법을 죄를 찾지 않아. 어떻게 하면 더 큰 힘을 갖느냐가 해결 방법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골치 아픈 거죠. 이거 핵을 가지면 이게 문제가 심각해져요. 막말로 너 죽고 나 죽자 그러면은 이거 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아하스가 아수르나라는 나라를 끌어들여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좀 도와달라 그랬더니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또 쳐들어와고 유다를 치고 블레셋 사람도 쳐들어오고 이게 다 뭐예요? 19절이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아하스는 어떤 상황이 있어요? 높아져 있어요. 교만해져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낮아져야 정상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나라를 공격하고 어려움을 주는 것도 하나님이 그를 제대로 고쳐내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지 망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이런 간섭이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는데도 늘 모든 것이 형통하다 그러면 야 나는 좋다 그렇게 갈 것이 아니에요. 그건 망하는 겁니다. 잘못된 길을 가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되고 회개하고 깨닫는 것이 있어야 되고 그것이 안 되면 맞기라도 해야 돼. 그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증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그 얘기를 너무 잘 표현했죠.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않고 때리지 않으면 그 사람은 뭐라고요? 사생아라고 그래요. 사생자. 압이 없는 자식이라는 거죠. 그죠? 어렸을 때는 우리가 참 그런 애들이 부러웠죠. 쟤는 엄마 아빠도 없어갖고 학교도 가고 싶으면 가고 안 가고 싶으면 안 가고 나는 그냥 아침에 그냥 8시만 되면 그냥 일어나고 7시만 일어나면 막 두드러 깨서라도 일어나게 하는데 차는 그냥 일어나고 싶은 때 일어나고 얼마나 좋냐. 우리 아버지 엄마는 언제 없어지냐 막 그런 생각도 많이 해요. 어렸을 때는. 나 혼자 마음대로 살았으면 참 못난 때가 많죠. 그죠? 근데 커보고 나면 간섭이 복된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간섭을 받는 것이 이게 복이에요. 사람은 간섭 않고 스스로 혼자 옳은 길을 간다? 안 된다고 성경은 얘기해요. 왜요? 죄 때문에. 죄를 우리가 못 이겨요. 하나님의 간섭과 사랑의 손길을 받아들이고 인정할 때 우리는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낮추셨어요. 그러면 낮아지면 아는 심령이 돼야 하잖아. 근데 이 아하스는요 전혀 그러지 못해. 너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을 멀리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제 아수르 왕이 이제 돈 주고 이제 이렇게 좀 도와달라고 그랬더니 쳐들어와 가지고 오히려 공격을 안 해. 그러니까 자기 유익을 더 차지하려고 이러는 일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주어서 얼마나 비참한가 보세요.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 성전에 있는 재물, 왕궁에 있는 재물 그것도 모자라. 그 사람은 달래기에. 그러니까 방백들, 지휘관들 집에 있는 것까지 다 뺏어다가 내놓으라고 해가지고 조공을 갖다 주고 제발 우리 좀 살려달라. 그랬는데 별로 효과가 없었대. 22절 이 아하스의 왕이 곤고할 때 이렇게 어려울 때 어떻게 했다? 더욱 하나님께 이 믿음이 바르게 서지 못하면요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하나님 뭐요?
하나님 믿어야 뭐 돼? 막 이런 생각, 반발이 일어나거든요. 반발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반발이 일어날 정도면요, 심각한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그럴 때가 참 있어요. 가끔 있어요. 하나님 말씀 싫어. 막. 내 하는 길을 다 막는 것 같고, 별로 도와주지도 않는 것 같고, 막 간섭만 하는 것 같고. 어렸을 때 그 모습이지. 더욱 하나님께 범죄해서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해요. 이 다메섹은 아수르잖아요. 그죠? 이 나라가 자기 나라를 치니까, 저 나라가 믿는 신이 강하구나. 우리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보다. 그래서 우리를 이기니까 오히려 그 나라 신을 믿어야겠다. 그래갖고 이게 참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거죠. 아람 왕들의 신들이 나를 도왔으니, 그 사람을 도왔으니 나도 그의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도울 분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니까 전혀 하나님이 도우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이게 참 비참한 거야. 그래서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했더라. 그 우상을 섬기는 것이 돕는 것이 아니고 망하는 길이더라. 그러니까 여기 보면 참 이런 부분들이 참 비참한 내용이야.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부숴버렸다. 이제 분노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뭐야 막 그래가지고 이제 다 때려 부쉈어요. 하나님의 성전. 참 이런 거 조심해야 돼.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 개척을 하면서 이제 몇 사람이 같이 이제 그 개척에 이제 좀 멤버가 됐는데, 이 사람 자기들 뜻대로 쫙 올라오니까 목사님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도끼를 갖고 와가지고 강대상을 보고 다 찍어서 부셨어요. 우리 가까운 교회에 있어서. 참 무서운 일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이건 바르게 섬기지 못하면 이런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게 이런 엄청난, 결국 그 사람 거기서 나가고 어디 또 딴 데로 갔다가 또 거기서도 신앙생활 못하고 뱅뱅 돌아다녀. 유리하는 삶을 살아요. 다 때려 부수고 성전 문도 닫아버렸어. 그리고 예루살렘 구석마다 전부 우상을 섬기는 제단을 쌓고. 보세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자 하나님 앞에 얼마나 범죄하는 데까지 인간이 갈 수 있는지, 이건 무서운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을 잃어버리면 자칫하면 이런 분노라고 하는 것에 쌓여버리고요. 이런 분노에 쌓이면 엄청난 범죄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 이제 아하스는 이렇게 비참하게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죠. 그래서 27절 끝에 이렇게 나와요.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며 죽었더니 이스라엘 왕들의 묘실에 들이지 않았어요. 얼마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으면 당연히 왕들의 묘실에 들어가야죠. 왕이니까. 근데 거기다가 안 묻어. 도저히 왕으로 인정할 수가 없어서 다른 데다 묻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가 하나님이십니다. 늘 그분의 간섭과 그분의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사는 것이 우리의 힘이요, 능력이고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들을 가질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더 많아지고 풍성해질 때마다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으로 사는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새 왕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형통함이 어디에 있고 진정한 능력과 복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의 힘도 아니고 능력도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음을 알고 하나님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의 힘이요 형통함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